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내공을 키우자. 네, 겉모습은 멀쩡한데 말하고 서로 손잡아보고 일해보면 완전 무기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내적인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공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숙련에서 다져진 힘과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숙련에서 다져진 힘과 기운이란 말이에요. 여기 숙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연습을 많이 해서 능숙하게 익혀진 상태를 숙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공이라는 말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아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겠어요? 자라가라. 믿음 그건 순식간에 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그거는 순식간에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표출되면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일반인이 돼서 현장에서 연수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그 지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열매가 빈약하지 않기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서라. 여러분들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나는 현장이 다 제한된 현장이고 그런데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 이게 만나는 현장마다 거의 대부분 믿음의 냉소적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확신은 갖고 있는데 다른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이 내공은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다져나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계 보고 스마트폰 보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목사님 보는 게 오늘 왜 이렇게 징그럽게 보이느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징그럽게 보인다 그러면 라이방을 쓰세요. 색안경을 쓰시고 보시고 그리고 눈은 가리시고 귀로는 들으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들려와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치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를 예배 드린다고 하면 52번 정도를 집중해서 내공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예배했는데도 여전히 냉소적이요, 여전히 나중심이요, 여전히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 탈출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가치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내공을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때 나가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식기도 할 때 네가 해, 네가 해. 자꾸 옆에 사람 하지 마세요. 뭐 꼭 저기 5명이 한 팀이 돼서 밥 먹는데 꼭 한 사람만 식기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이? 아니 돌아가면서 다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밥이 식는다고요? 돌솥밥 같은 거는 좀 식으면 좋아요.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사할 때고 30초 1분에 그 기도가요. 굉장히 진실하게 그게 한 땀 한 땀 엮어져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때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덕을 세우려고 늘 입에 악한 말을 제하고 오직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그런 결심을 조금만 해보고 한마디씩이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 한탄케 이게 쌓여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쓰실 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지식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없어요. 석박사 되시는 분들이 다 지식을 압니까? 없어요. 이 세상 말로 쥐뿔도 몰라요. 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한 분야만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 한 분야예요? 모든 세계의 분야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역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 새벽 기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에 뭐 일주일까지는 안 가고요. 주일날이나 하루 정도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많이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한 순간순간, 성도의 교제 그 한 순간순간, 교회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한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 한 순간순간, 그런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놓친다고 표현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랄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영적 내공이 어떻게 상실되는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어디에서 구멍이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일상의 신앙 역행인 거예요. 즉 나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에 반대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에서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기도 할 때에도 뭐 이거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먹거나 마실 때든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식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에 따르는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있어요. 복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신분이 있으면 권세는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사용할 때 돈키호테처럼 좀 사용해야 됩니다. 돈키호테는 그냥 좌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 하고 신분은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웰빙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돈키호테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저렴하게 파는 그 가게 체인 이름이 돈키호테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일본 가시면,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엄청 싸요. 싸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제해주고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그냥 큰 건물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돈키호테야. 그래서 물건을 그냥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파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건 넘어설 수 있어요. 아멘?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안에 복음 다 가지고 있잖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 신앙의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식이란 뭐냐? 믿음의 판단력, 이해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판단을 못해,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들이 똑똑해졌다고 해도 엄마 얼굴을 잘 모르거나 그러면 아장아장 거리는 아이는 딱 귓속에 얘기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다 따라가요. 부모고 뭐고 없어요. 이제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지식이 없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그냥 보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중고등학교나 이게 들어보세요. 진짜 굉장히 아주 쇼킹한 어떤 유혹의 말을 해야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특별히 나쁜 얘기를 해야 귀를 기울이죠. 그래. 그래야 하고 이게 따라오지. 요즘에 애들한테 가서 이 복음 전하고 그래 보세요. 왜 종교 강조하세요? 어디 들은 건 많아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그런 게 있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강조하지 마세요. 참 세월이 어째 이렇게 흘렀는지. 우리가 이거 탄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다 기도 중에 다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교회가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면 그런 거 그냥 뜻없이 그냥 여러분들 세상은 여론이에요. 그들이 그냥 흑암의 여론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어찌 백로 같은 까마귀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 세력이 이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는 더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는 아예 그냥 공중에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분이 뭐예요? 적개심을 품고 내려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내공을 상실하도록,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제풀에 죽어 넘어지도록, 마귀가 뭐 툭 건질 필요도 없어요. 지풀에 넘어지는데 뭐 지풀에. 바람이 지나가면 잔디는 스스로 눕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 모든 믿음의 판단력, 이해력, 이게 지식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분별할 수 있는 건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와서는 일상의 신앙의 역행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한 땀 한 땀 말씀으로, 기도로, 새벽 기도로, 저녁 기도로, 뭐 주일 예배로, 구역 예배로,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성이 부재한 거예요. 여기 믿음의 덕을 세운다는 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서 표출돼서 나아가는 게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능력과 그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거기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들은 좀 모르겠어요. 그 옛날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뭐라 하든 간에 전부 다 덮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 전에 서울인가 어디 이렇게 길 가다가 젊은 엄마예요. 애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이제 말은 통하는 것 같아.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해가면서. 내가 고생하는 거 알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이게 지금 뭐 애들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다 그러니까, 너 내가 너를 위해서 배 아파고 난 거 몰라? 하면서, 아이고, 참 나오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개망난 짓을 해도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우리 아들은 진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사형수가 돼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모르고 이제 오랜만에 모르고 있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당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딱 그 대면했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대면이에요. 그때는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 왜 여기 있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음침한 곳에 네가 있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사형 이렇게 죄가 졌고 사형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머니 만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거기서 그냥 대노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왜 죄를 졌? 너희들이 이제 잘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야 집에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은 세상을 품는 마음이에요. 아멘?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덕 중에 최고의 덕이 뭐예요? 그걸 선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선행이 무엇이에요?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보는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믿음에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냥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덕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은 갖고 있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부하딱지를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분노가 뭘로 가만히 바꿔져요? 복음으로 바꿔지는데,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냥 상대방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거저 주신 그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로 자랑할 게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얘기만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믿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믿음의 얘기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냥 업돼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냥 베드로가 대노한 거 아니에요. 항병을 한 거 아니에요. 항명을 한 거 아니에요. 쿠데타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인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만 보시죠.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왜 그따구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품을 가졌으니까 그따구라도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복을 주신 거, 알려주신 거, 또 우리에게 주신 거, 이런 거 전부 다 놓치고 사니까. 자, 그러면 이 영적 내공을 상실하는 그 배경을 봤어요. 그러면 영적 내공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영적인 내공은 지식을 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기노스코는 경험된 지식을 얘기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 경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영적인 지식인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식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지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전부 다 징벌하시고 또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쫙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건데, 그 키워나가는 것을 영적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 지금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거기에 마음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땀 한 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씩 여러분들의 이마에 주름이 그거 그냥 뭐 1년 만에 생겼어요. 적어도 60년 지나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주름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언제 희끗희끗해졌어요? 깐나니까 뭐 벌써 대머리가 됐남? 세월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성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지식,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나중에 알아가다 보니 처음에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막달라 말이야 막 해가면서 막 구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 은혜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소유할 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근데 젊었을 때는 도저히 그건 안 되니까 기대하진 말고, 그때는 마음껏 도전하면서 마음껏 세상에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을 한번 누려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0대쯤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식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하는데 뭐 인문학이든 무슨 학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상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하나로 통독을 하면 사실상 세상의 지식이 요즘에 새로 나온 뭐 기술적인 지식 외에 다른 인문학의 지식이 필요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또 AI 성경 안에 있다고 찾아보지 마시고, 그건 기술, 기능, 사회적인 발전은 그건 사회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모든 사상과 철학, 성경 읽으면 모든 거 다 알게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한테 내공을 키우는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 주여 오늘은 5분만이라도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 5분? 아니 5분 너무 많아. 주여,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렘노트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30초만이라도 진실하게 해주세요. 예. 뭐 기분 나쁜가 보네. 30초만이라도 진실하면요. 그게 30초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30초가 60초가 되고 1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승법 번식을 주세요. 딱 나가면 장대하게 하세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케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 강국을 이룰 거예요. 약한 자라고 하지 마. 강국을 이룰 거예요. 작은 자지만 천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속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어디까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공을 쌓아야 되네. 오늘도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의 가치부터 알아야 된다. 정금보다 우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은과 금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멸망에서 보존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평안함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증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만은 허망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허망한 상태에서 나로 하여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여기에서 건전해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지혜로 향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면 예배가 됩니까? 뭐 구역 예배하라 그러면 뭐 합니까? 대신방하자 그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인생을 향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주의하면서 이제부터는 성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라가야 되느냐? 이미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온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빈약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 여러분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소경이 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삶에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서 소경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풍성한 지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빈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굳게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부르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을 영세전 창세전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셨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핀셋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니, 학교 가면 1등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000 1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핀셋으로 뽑아낸 게 아니고 광학현미관을 들여다봐가지고 주님이 뽑아내신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이것이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경계할 것 주여 여기에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근시한 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나를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삭막하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 대대로 지속될 것이니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영적인 내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심령 속에 주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